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이태 목사입니다. 처음에 운전을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주행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옆에 경찰이 앉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연습할 때 그 전에 이제 잘 아는 분이 연습을 시켜줄 때는 차선을 바꿀 때 꼭 이렇게 지시등을 방향 지시등을 켜는 거를 배웠습니다. 경찰이 옆에 앉고 너무 긴장하니까 자 차선을 옮기세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넣지 않고 옮긴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 옆에 차를 대고 내리세요. 그러니까 전 탈락된 거예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옮기라 그래서 옮겼는데 근데 그분은 보기 원했던 거를 지시등을 넣는지 안 넣는지예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운전 시험 볼 때는 제 몸에서 배워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알았지만 제가 배워 있지 않은 거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이로움이 될 때는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앞에 있는 거는 훈련이 안 된 건데요. 뒤에 있는 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좀 돌아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미 삶으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 율법을 아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율법을 알면서 그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알지.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고 잘 행해야 되지만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까? 잘 지키십시오. 하지만 그 율법이 여러분들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여러분 기준이에요?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안 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없고 예수님께서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1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 없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되냐? 그 사람도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성경으로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듣지 못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15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자,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율법의 요구가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뒤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사람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기본적인 도덕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자, 근데 양심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혀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정지어서 무조건 갈 수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것을 율법을 뛰어넘는 구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가장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핵심적이고 빠른 방법.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에 대해, 그리고 선함에 대해, 의로움에 대해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경,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며 따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는 내 능력과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